자, 에베소서 5장을 보십니다. 31절, 32절을 보십니다. 이런 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에게 나누어진 것처럼 개혁이 어떻게 다른고, 개혁 개정은 개혁과 동일하게 해놨습니다. 거기 30절을 보면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개혁은 그의 살과 그의 뼈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삭제시키고 오역을 시키고 첨가시키고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의 살과 그의 뼈가 삭제되고서 한 몸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알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또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난다고 했죠. 이건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예언되어져 있던 말씀이십니다. 여기에서 한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개혁은 뭐라고 해놨어요? 한 육체라고 해놨습니다. 한 몸과 한 육체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몸을 이뤘다고 하는 것은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난다고 말씀하셨지 사람이 떠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남자 여자가 다 포함되는 것이죠. 하다못해 어린 아이들까지도 다 포함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기 2장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십니다. 한 몸? 이것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인해서 한 몸이 된 것이도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비, 위대한 신비라고 그랬죠.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천상에 계시잖아요. 하늘나라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지금 남아있는 그리스도인과 한 몸이 됐다고 하는 것은 신비 중에 신비죠. 그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개혁은 비밀이라고 해놨죠. 성경에서 신비라고 하는 모든 단어들을 개혁은 비밀로 만들어 놨습니다. 비밀은 알 수 없는 것이죠. 감추어져 있는 것이죠. 신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인해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상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 이건 신비 가운데 하나라 이겁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개개인은 교회입니다. 교회들에 속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믿는 자와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 한 육체가 된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한 몸을 이루었고 이것이 신비 가운데 하나다 이겁니다. 개혁은 이 비밀이 크도다고 했죠. 무슨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감추어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요? 감추어지는 것, 숨겨지는 것은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아담이 말하기를 이제 내 뼈들 중에 뼈요.
뼈들 중에 뼈라고 했죠. 개혁은 그 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뼈 중에 뼈라고 했죠. 사람의 인체, 사람의 몸에는 뼈가 몇 개가 있어요? 한 개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살 중에 살이니 그녀를 여자라 부르리니 이는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해졌습니다. 아담에게서 이브가 나왔죠. 아담의 갈비뼈를 하나를 취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갈비뼈로 인해서 여자를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아담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서 만드셨죠. 직접 만드셨죠. 근데 이분은 남자에게서 갈비뼈를 취해서 만드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신비라고 하죠. 신비는 불가사의한 것이죠. 감추어질 수, 드러낼 수 있는 것, 사람의 지식과 지성으로 인해서는 알지 못하는 것들이죠. 비밀이라고 하는 건 뭐요? 숨겨진 거, 알 수 없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구속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한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죠. 한 몸은 하나입니다. 지체들은 많죠. 우리가 한 몸의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그 한 몸에 있는 모든 지체들 서로가 연합되어 있다고 그러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는가?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신비다 이겁니다.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몸은 하나라고 하시죠. 몸은 하나. 여러분의 몸도 하나죠. 몸이 두 개, 세 개가 아니라 하나죠. 여러분 지상에 있는 지역 교회는 뭐요? 지체들입니다. 몸이 아니라 이거죠. 그 지체들이 한 몸 안에 속해 있다 이겁니다.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고 몸에는 그 한 몸에는 개혁은 그 한이라고 하는 하나라고 하는 단어를 거의 다 삭제시켜 놓습니다. 한 몸에는 지체는 많아도 모두가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니라.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교회와 교회들을 아십니까? 그 차이를? 교회와 교회들은 차이가 있습니다. 교회들은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지역 교회들을 말하고 있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것을 교회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교회는 여러분들이 일반 목사들이 잘못 적용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그 교회들, 그 지역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겁니다. 교회들은 그 한 몸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여러분 이 성경 공부가 여러분이 배우시기에 들으시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해하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이 성경 공부에 대해서 성경 구절구절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룬 것처럼 오늘 나와 여러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 결합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의 몸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여러분은 몸 자체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들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서 창녀의 지체로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라 이겁니다. 창녀는 뭐야? 성경은 올바르게 표기하고 있죠. 창녀라고. 개혁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자기들의 임의대로 성경 구절들을 만들어냅니다. 기생이라고 해놨죠. 창기라고 하고 기생이라고 올바르게 동일하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는 다른 거, 저곳에서는 다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몸은 하나인데 지체들은 수없이 많다 이겁니다. 여러분이 한 몸 안에 누구는 그 몸의 지체들 가운데 손이 될 수 있고 발이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귀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입니다. 지체가 그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식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한 몸은 지금 이루어졌지만 아직 여러분은 혼인식은 하지 않았죠. 계시록 19장 7절 이하의 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어린 양의 혼인식에 여러분들은 신부로서 참여하게 될 겁니다. 그때 완전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구약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왕의 궁녀들 가운데는 여러 왕들의 딸들이 있었으며 왕의 우편에는 오필의 금으로 단장한 왕비가 서 있더라. 여러분은 누구요? 왕의 왕비죠. 왕의 딸이 그 안에서 온갖 영화를 누리나니 그녀의 옷은 금으로 짰도다. 그녀가 수놓은 옷을 입고 왕께로 인도될 것이요 그녀를 따르는 그녀의 동료 처녀들도 왕께로 인도되리니. 보세요. 왕비는 하나죠. 근데 그 후궁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되어 왕궁으로 들어가리이다. 어린 양 혼인식에 구약에서 이미 예언하고 있다 이겁니다. 시편 45장 9절의 말씀을 읽어드렸고 13절 15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침례인 요한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부를 얻는 사람은 누구요? 신랑이라고 했죠. 신랑에게는 하나의 신부가 있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신부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부라고 하나로 표현합니다. 신부를 얻는 사람은 신랑이지만 신랑의 친구가 있습니다. 침례인 요한이죠. 신랑의 친구는 곁에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으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게는 이런 기쁨이 충만하니라. 혼인식에 참여하는 신랑의 친구들, 신부가 아니죠. 요한복음 3장 29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여러분은 언젠가 공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식을 치르게 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몸 안에 결합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셨지 한 육체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몸이라 이겁니다. 하나의 몸. 이것이 신비다 이거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은 거리상으로는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께서 영으로서 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고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몸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개역은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된 말씀에도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31절에 기록된 말씀은 창세기 2장 24절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나서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니 그들이 한 몸이 될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한 몸, 육신적으로 한 몸. 개혁은 완전히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이것이 신비 가운데 하나라 이거죠. 신비잖아요. 몸은 둘인데 그 둘이 하나가 되었다 이거죠. 어떻게 하나가 이루어졌는가? 마태복음 19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주께 와서 주를 시험하여 말하기를 사람이 무슨 사유로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타당하나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처음에 사람을 지으신 분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이런 까닭에 남자가 개역은 남자를 거의 사람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남자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서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지금 주님이 어떠한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계실까요?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은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라. 육신적인 부부는 한 몸이죠.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은 한 몸이죠. 또 구원받지 않는 자는 마귀와 한 몸을 이루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합시켜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느니라. 근데 사람이 나누고 있죠. 그러죠? 자신들의 육신적인 삶에 의해서 자신들의 감정에 의해서 자신들이 행하는 잘못된 행위들로 인해서 나누고 있고 이혼을 하고 있죠. 물론 성경에서 이혼을 허락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근데 잘못 인용하고 있다 이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혼을 허락하셨는가? 그걸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들이 주께 말하기를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고 명하였나이까? 이혼 증서를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이겁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너희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지만 처음부터 그렇지는 아니하였느니라. 주께서 이혼의 조건 가운데 뭐요?
음행입니다. 또 사별한 경우 새로운 결합을 허락하셨죠. 성경을 잘못 인용하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아무 관련 없이 한 성령에 의하여 한 몸을 이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가 되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할 것 없이 한 몸 안에 속한 지체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한 분 주여 한 믿음이며 한 침례라고 말씀하시죠. 여러 종류의 침례가 있지만 진실한 침례는 하나요. 믿음도 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 한 몸만 있지 두 몸이 있지를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인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들이 한 몸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 지금 우리가 주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고 계시고 나는 주님 안에 거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는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지만 그걸 설명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야. 주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것이죠. 그것을 비밀이라고요? 비밀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혁은 신비에 대해서 전부 비밀로 만들어놨지요. 빵은 하나죠. 여러분은 빵 한 덩어리에 속한 자들이죠. 한 몸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몸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죠. 한 육체가 아닙니다. 또한 이것이 위대한 신비라고 하셨죠. 그것을 비밀이 크다고 오역을 시켜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한 몸 안에 있는 각각 다른 지체들입니다. 동일한 지체가 아니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몸은 한 지체가 아니라 여러 지체로 되어 있으니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만일 귀가 말하기를 나는 눈이 아니므로 몸에 속하지 아니한다 한다면 이로 인하여 그것이 몸에 속하지 않는 것이냐? 온 몸이 한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라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신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만일 모두 다 한 지체이면 몸은 어디 있겠느냐? 각 지체들의 역할이 각각 다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몸에 귀만 있다면 어떻게 생기세요? 한번 생각해 봐요. 한 몸 안에 눈만 있다면 어떠한 모습을 갖게 될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몸 안에 각각의 지체들을 두셨다 이겁니다. 그 지체들이 하는 일도 각각 다르다 이겁니다. 동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동일한 지체도 있겠죠. 없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지체들이 동일한 지체로 인해서 같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므로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에 따라 가진 은사들이 다르니 예언이면 믿음의 분량대로 예언하고,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또 권면하는 자는 권면한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각 지체의 사역은 다르다 이겁니다. 동일할 수가 없지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체는 분리될 수가 없죠. 몸이 쪼개질 수는 없지요. 각 그 몸에서 각 지체들이 따로 떨어져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한 몸이 나눠질 수 있겠는가? 지체들이 분리될 수 있겠는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뭐요? 지체들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문제죠.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한 손의 손가락은 5개죠. 그 손가락들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의 발가락, 여러분의 팔, 여러분의 각 지체들에 대해서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지체가 아프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몸 가운데에서 한 지체가 아프면 다른 지체가 어떻게 합니까? 눈이 손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네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느니라. 뿐만 아니라 몸에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하고, 우리가 덜 귀히 여기는 몸의 지체들에게 보다 많은 존귀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들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으며,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들은 요구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께서는 그 몸을 고르게 하사 부족한 지체에게 더 많은 존귀를 주셨으니, 이는 몸 안에 분열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지체들이 서로에게 동일한 관심을 가지게 함이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그와 함께 고통을 받으며, 만일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기뻐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의 지체들이라. 지체 간에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지체들 가운데 눈은 어떠한 눈을 갖고, 입은 어떠한 표현을 하고 있으며, 손은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까? 발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각 지체들의 나타나는 표현을 어떻게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까? 잘못되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모든 지체들이 참여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한 몸 안에 있는 지체들이죠. 그 지체들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관심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서로를 시기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개혁처럼 성경 말씀을 삭제시키고 오역시킴으로 인해서 진리를 변질시키고 주의 뜻을 잘못 증거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문제죠.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각 지체들에게 주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한 몸 안에 지체로 참여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이 한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한 피로 인해서 이루어졌지요. 각 지체에는 뭐가 흘러요? 피가 흐르죠. 그 피는 무슨 피요? 하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요. 여러분은 장차 주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부활한 몸에서 피는 얻게 될 것이죠. 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키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이루어지는 그 지체들, 그 관계에 대해서 주께서는 위대한 신비라고 말씀하시지 그것이 비밀이 크다고요? 신비잖아요. 내 몸 안에, 내 안에 어떻게 주님이 거하실 수 있겠는가? 인간의 지식으로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지요. 그러기에 구원을 받는 것도 여러분들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사실 그대로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인하여서 이루어졌죠. 여러분의 혼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도 신비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여러분이 혼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그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말하고 증거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씀 그대로만에 우리가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다, 사람이 되셨다고 하는 거.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믿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는가, 이해할 수 있는가? 알 수 없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들은 가지고 있겠지만 다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응? 그것이 신비 가운데 하나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말로서 표현은 할 수 있지만 그걸 보여줄 수도 없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련되어진 신비, 우리의 육체적인 신비도 다 알 수 못하는데 주님과의 교회의 신비를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또한 나중에 불법의 신비가 나타나게 되겠죠. 장녀 바벨론의 신비도 드러나게 되겠죠. 개혁은 비밀로 해놨기 때문에 마귀 적그리스도의 출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고 로마 캐톨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게 만들었죠. 비밀이라고.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주님께서 천국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천국의 신비.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천국의 신비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거듭나면 어디에 속해요? 어느 나라에 속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거듭나서 들어가는 곳, 성경은 마가복음 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신비들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시죠. 비밀이 아니라. 거듭남으로 인해서 들어가는 왕국.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신비의 종류에 대해서 알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의 기쁘심을 따라 자기 안에서 계획하신 바 그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고 에베소서 1장 9절은 말씀하십니다.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들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어떠한 종류인 것들인지를 알게 하셨다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주의 청직이라 한다면 그 신비들을 맡겨주셨다 이거죠. 그 신비들을 믿게 하셨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여러분들은 신비들을 맡은 청직입니다. 그러기에 청직에게 무슨 제일 먼저 요구되는 것이 뭐예요? 신실함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실함, 믿음의 신실함, 그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는 신실함이 필요하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디모데전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수한 양심 안에 믿음의 신비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 누가? 집사직을 맡은 자들. 오늘날 개신교단에서 교회 조금 오래 다니고 뭔가 교회의 충성 같은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1년만 되면 집사직을 주지요. 서리 집사를 주지요. 그리고 돈 좀 받고 안수 집사를 시키죠. 흉내는 많이 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을 보면 6장을 보면 집사가 몇 명이 나와요? 7명이 나오죠. 7집사. 그러게 교회들 안에서도 좀 큰 교회에서는 집사들을 세움에 있어서 7집사를 안수집사로 세우죠. 안수집사 지금 이 시대에 교회는 없습니다. 누가 안수집사라고 그래요? 장로 안 되니까 안수집사 줘요? 더군다나 장로는 누구를 장로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들로서 신실하게 일을 해야 하는 것임에도 직분을 주지 않으면 교회를 떠나가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거 분명히 가장 신비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한 몸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한 몸. 그것은 위대한 신비라고 했지 비밀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육신적인 결혼에 있어서도 비밀로 하는 사람은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몸이 되어졌다는 거, 두 사람이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었다고 하는 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냥 한 몸 됐습니다 하고 얘기는 하더라도 그 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신비, 그것이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가서는 밝혀지게 될 겁니다. 그 신비가 비밀이 아니라 이겁니다. 비밀이 될 수 없다 이겁니다. 한 육체가 아니라 한 몸이라 이겁니다. 왜 표기하는 데에서 오역을 시켜놓고 있는가? 잘못 표기하고 있는가? 왜 삭제시켜서는 안 될 것들을 삭제시키고 있는가? 교회와 교회들에 관련하여서도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들이 어떻게 차이가 있는 것인가를 알고 깨닫고 증거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쉽게 교회 하고 있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교회와 교회들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우리는 성경으로 인해서 올바르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